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쪽짜리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반쪽짜리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요, 또 그 약속을 통하여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려 기적을 주신가? 아니요,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사도행전 3장은 단순히 치유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그 직후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 그 사람의 치유와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강성하여질 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을 보이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암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역 가운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즐거워하기 위하여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단순히 그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절망과 낙심된 영혼들을 일으켜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안에 즐거운 잔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오후 3시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성전 미문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미문이라고 하면 어떤 작은 문이나 또 어디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뷰티풀 게이트, 네,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였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황금으로 되어진 문입니다. 황금이 입혀져 있었던 그 문에 위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괜히 로마에 반항하거나 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로마와 좋은 유대 관계에 있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바로 성전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 로마가 그 성전을 꾸미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헤롯 왕이 성전의 문을 아름다운 미문, 금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미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배 드리던 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황금 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자부심이었고, 요즘 같았으면 인스타그램에 이 황금 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멋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 그 문에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요, 스스로 그 자리조차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얻고 그 자리로 내려놓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동정심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동전을 모으고 또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살펴볼 때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들, 얼마나 가슴 웅장하며 또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 성전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다리조차 성하지 않은 그 구걸하던 한 거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을 그때에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 화려한 문 앞으로 들어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과 어쩌면은 이 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왜 성전을 찾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의 손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들어가야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옷에 깃을 세우며 누구보다도 내가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내가 무엇하러 성전 가는지도 그 마음에 하나님조차 있지 않은 것 같죠. 또 사실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구걸하던 그 사람도 어느덧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가 그 앞에서 엎드려 있을 때 그냥 누군가가 그 자리에 데려다 주고 누군가가 그냥 하루 종일 거기다 세워놓을 때 그냥 구걸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전혀 소망 없고 인생에 아무런 기대할 것 없는 중에 그 자리에 있는 것,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는 너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경고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아멘.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마치 이미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그냥 형식적인 모습뿐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영혼이 평생 걷지 못한 그 구걸하던 사람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행위로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시간이 되어서 또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또 왠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그냥 마음에 찜찜해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구걸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들어가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정말 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 구걸하던 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40년 가깝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이 성전을 오늘 처음 찾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는 일찍부터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그 아름다운 미문으로 통과하여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니요, 매번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달라졌고 그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으러 가던 그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을 찾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율법을 쫓아 성전을 찾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 또 우리가 경암교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 않던 것들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요,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 그 일을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우리가 찾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때로는 우연히 내 옆자리에 앉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 또 우리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지만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한 번도 제대로 마음 깊이 관심과 또 인사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잘 알죠. 김춘수 시인의 꽃, 우리는 그 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4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그 앞에서 구걸하였던 그 사람,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단순히 보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 앞에 그 영혼에게 걸음을 멈추고 그 이름을 부르며 시선을 마주 대할 때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볼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그 사람이 보이게 되었고, 여전히 그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고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낙심 중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는 그 마음조차 그 안에 없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이 무너진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보라, 교회로 나오라, 교회 가운데 하나 되라. 이 교회의 정체성,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주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이끄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의 이 시선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는 사실 세상에 기대하는 그 즐거움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잔치를 열면서 선물도 주고 또 노방전도를 나가며 이런저런 또 물품도 들고 나아가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즐거움으로 이 물건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그 즐거움과 그 만족함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며 이 이름이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호칭으로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또 그의 권위와 능력을 담은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존재와 그의 권위와 능력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그 이름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온 땅을 구원하실 이름,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멸하실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으로 40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또 그 관절에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매여 있던 그 영혼에게 7절과 8절의 말함과 같이 그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바로 그 이름의 권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름이,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이름이,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모든 심판의 구주가 되시는 승리의 이름이 되시는 그 이름이 그 영혼을 40년 동안 매여있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 이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시어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골짜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주의 영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였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바람, 영이 그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불어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어나며 또 그 이름을 대언하여 외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일하심이 그 영혼, 죽었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누구의 힘도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는 또 구원할 자들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그 영혼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암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교회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이끌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 전을 찾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내 모습, 또 나의 자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 내가 멋진 교회에 다니며 그것이 나의 자랑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만 나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만 나의 구원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더라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겉모습으로 그냥 형식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이 아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찾고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